유수남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래 현장 예배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도봉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주가 더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 보랏빛 열매처럼 찬양하실 건데요. 오늘은 율동쌤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굴까요? 나와주세요. 네, 우리 대성쌤 윤경쌤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아멘. 빨리빨리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앞에 두 율동쌤을 보면서 같이 율동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아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네 다음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름만 주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부끄러움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 감사합니다 어우 땀이 너무 아유 오늘 율동 시간이 저는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흰눈처럼 양털처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코로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예배 재개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신나게 율동하고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현장 예배로 드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 도봉구 안에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현장 예배가 아닌 또 영상 예배로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우리 선생님들끼리 칙칙하게 예배를 드릴 뻔했는데 또 다행히 우리 공스 형제들과 우리 하준이가 여기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쓸쓸하지 않네요. 그래도 친구들이 몇 명 있으니까.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자, 이 쉬운 성경으로는 272페이지에 있어요.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쉬운 성경, 신약이에요, 신약. 네. 구약은 파란색, 네, 신약은 갈색이죠. 네. 273페이지. 네. 좋아요. 우리 또 하준이 형이 이렇게 또 찾아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내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제목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원래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급하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또 고린도 전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약의 세계가 바로 이 지도 안에 있습니다. 네, 외국 지도라서 별로 감흥이 없죠. 네, 여기가 이제 구약의 배경이 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활동 범위가 확 넓어져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제 유럽 전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이제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지역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빨간 지점이 바로 고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양옆에 뭐가 있어요? 네, 지중해, 너무 전문적인 용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네, 두 바다의 이제 중간에 있는 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부산 또 포항 뭐 이런 데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구글 지도에서 현재도 코린트라는 지역으로 현재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랑 여기가 다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위성 사진인데 여기 혹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운하예요, 운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파져 있죠. 이 땅을 이제 그 땅을 파가지고 수동으로 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린도 운하라고 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3년에 돼서야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배로 이렇게 가려면 여기가 아까 봤던 유럽이고 이탈리아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훨씬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 이때는 이 파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길을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항구로 가는 길인데 이게 예전에 지금은 다 이렇게 벗겨졌지만 이게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고 해요.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동그란 이제 수레 같은 것들을 막 대고 그 위에 다시 대리석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통째로 배를 이쪽에서 이쪽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옮기니까 돈이 많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완전 대박 났죠, 그죠? 누가 이렇게 돌아서 가겠습니까? 여기에 고린도에 돈 조금 내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잘 사는 도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유하고 잘 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왕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이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도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지만 굉장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의 이제 정경을 이런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는 그림인데 여기서 노란 줄로 그려 있는 모습 보이세요? 네. 이게 다 템플이라고 해서 성전이에요, 성전.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막 숭배하는 그런 이제 신전들이 이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건물로만 이렇게 할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죠? 부처님도 막 섬기고, 알라 신도 섬기고, 제우스 신도 섬기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도 막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막 신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도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부유하니까 뭐를 생각하냐면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 굉장히 막 자존심이 가고 야 나 고린도 사람이거든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자기 멋대로 막 살던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너무 막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워낙 이런 세상 문화에 이런 고린도의 문화에 굉장히 깊게 있으니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있었고 여기서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교회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드리게 되는 교회들이 생겼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 고린도에 있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을 이제 앞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이걸 넘겨주고 떠났어요. 근데 이 떠나는 동안 이렇게 편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이 짱이야.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짱이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우리 담임 목사인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대빵인 게바, 베드로가 우리의 지도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우리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편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엄청난 그런 이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세계, 우리 친구들은 보지 않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많이 봤죠. 이 부부의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친어머니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법원에 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거든. 너가 받은 은사는 안 좋아 라고 하면서 막 다툼이 엄청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아까 전에 신전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야 요즘에 뭐 고기 너무 쉽게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고기를 먹는 게 너무 귀했어요. 아무나 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냥 생고기를 사려고 하면. 근데 다른 신전에서 제사로 드렸다가 나온 고기는 가격이 쌀까요, 안 쌀까요? 싼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이제 먹고 싶어요, 그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다른 신전에서 제사 드린 거를 가져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두 가지가 갈리게 된 거예요.
야, 나는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왜냐? 우상숭배를 한 그 음식을 먹으면 나한테 해가 올 거니까 나는 절대 이것을 먹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들인데 이거 먹는다고 우리가 죽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서로 편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면 좋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믿음도 없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어떤 편을 들어줄까요?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 편도 어? 아무 편도 아무 탈도 없다. 아니요. 아, 먹으면 안 된다. 둘 다 안 아, 둘 된다. 다 안 된다. 아, 여기서 바울은 편을 들어줘요. 먹어도 된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이거 우상 제물 먹는다고 너희가 전혀 해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 우상 제물 먹으면 사탄 마귀가 막 들어온다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고 이게 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줘요. 근데 이렇게 편을 들어주니까 막 기가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깨가 막 올라가죠. 그 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다른 신전에서 나온 그 고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먹어도 상관없어, 우리에겐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하면서 막 엄청 먹었는데, 이 먹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기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고 막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라는 거를 전제하고,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옳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하는 건 정당한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과 같이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낸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더러워지거나 잘못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자유, 우리는 이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너희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낙심하거나 마음이 아파하거나 마음 힘들어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내가 가진 그 지식, 그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옳고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멸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나는 자유롭다고 상관없다고 이걸 막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먹는 모습을 보고 생각으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먹는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꺼름직한 거예요. 이 지식을 알고 있지만 이걸 먹으면 내가 왠지 기분이 안 좋고 예전부터 그렇게 배워왔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너 이제부터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이게 쉽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이 배웠던 신앙대로 하도록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이거 먹고 안 먹고가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고 낙심한다면 나는 어떻게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맛있는 고기를 포기하다니 이런 멍청한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 자유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를 왜 했냐면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전히 이것으로 시험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가면 안 되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 목사님 사실 되게 기대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금요일날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저녁에, 밤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친구들 못 볼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이런 문구를 봤어요. 이거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래된 거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참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예배 드리니까 자유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때도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한 5월부터는 이제 예배를 다시 정상화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왜 굳이 우리 교회만 유독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라고 한 생각이 있는데, 교회를 편가르게 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반대로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여도 그렇지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느냐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와 선택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놀 거야, 우리끼리만 친하니까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그 형제도 믿음이 약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죽으신 소중한 형제이기에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야, 너희가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최고로 중요한 은사를 알려줄게.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고 서로의 여러 약점들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럼에도 그 사람을 너는 나와 달라 라고 하고 배격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형제도 사랑하기에, 저 자매도 사랑하기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화가 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럼에도 서로를 참아주고 배려해주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 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